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도 바울의 세 가지 자랑. 사도 바울의 세 가지 자랑. 자,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늘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웠는데 네가 어떻게 사도냐라고 하는 반박과 그 질문에 늘 직면할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려운 거예요. 이것을 사도권 논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시켜서 같이 다녔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배웠고 예수님께서 성천하는 걸 보았고 그래야만이 제자인데 아니 직접 보지도 않았고 만나지도 않은 사도 바울 네가 어떻게 사도냐.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이 늘 하는 이야기는 나도 사도다. 왜냐하면 나는 12제자와 같이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은 아니고 나는 핍박자로 저 다메섹에 있는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갈 때 길가에서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났다. 그래 좋다 그러면 주님 너 만났다고 치자.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만난 건 핵심이지. 제자들은 3년간 뭘 받았다라는 거예요. 훈련을 받았는데 넌 훈련 받은 게 없지 않느냐. 그때 사도 바울이 늘 하는 것이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도로 지내려고 하다가 교인들이 나를 핍박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나를 바라볼 때마다 이중간첩 아닌가. 그래서 나를 왕따시키므로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서 고향에 내려갔다가 내가 아라비아 강야에 가서 따로 내가 열심히 신앙의 공부를 하고 연습을 했는데 그때 나를 찾아오신 분이 또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볼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나도 제자들처럼 3년 동안 뭘 받았다고요? 제자 훈련을 받았다. 어디에서? 아라비아 강야에서. 이게 고린도전서 로마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늘 자기의 사도권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 훈련을 받은 자인데 12제자는 부르심도 받았고 뭐도 받았느냐 하면 3년간 훈련도 받았는데 사도 바울을 향하여 그 복음을 전하여 지중해 연안을 돌아다니며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들어오고 또는 12사도와 관련된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면 인간이라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늘 시기와 질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늦게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왔던 유대주의자들 또는 12사도와 관련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사도 바울이 12제자들보다 앞서 나가는 것에 대한 시기심이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늘 하는 얘기가 그래 뭐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가 전하는 복음이 좋은 복음인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사도라 칭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정도의 완전히 반대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도라 칭하는 건 그 사칭이지 않느냐. 그가 복음도 잘 전하고 그냥 그로 말미암아 큰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것까지는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괜찮은데 하나님 나라 학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괜찮은데 그래도 자기 스스로 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편지 쓰거나 이런 말을 하는 건 옳지 않지 않느냐. 어떻게 그 사람이 사도냐. 사도라 칭하는 것은 사기치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 그거는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서 한 것이니까 괜찮은데 왜 굳이 사도 바울을 네가 사도라고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늘 그 반대와 그 문제를 안고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제자들처럼 주님의 뭘 받았냐면 부르심을 받았다. 어디에서? 다메섹에서 핍박자를 잡으러 가는 도중에 길가에서 만났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길가에서 부르심을 받고 그물을 던져두고 주님이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나도 길 위에서 받았다. 내 눈에 비늘이 벗겨졌다. 좋다. 그러면 너 훈련 받았느냐? 나도 훈련 받았다. 어디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예수님께 난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난 뭘 받았냐 하면 제자 훈련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단순히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은 것만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심오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알고 성경을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렇게 교회를 전하는 것은 나도 개인적으로 주님 만남에 뭐가 있느냐 하면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복음을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늘 합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강야 사막에서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해도 여러분도 잘 안 믿기지만 이 당시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사도권을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전한 복음도 능력이 없다. 그가 전한 것도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므로 그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가르침과 다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특별히 이 고린도 안에는 이게 더 심한 거예요. 고린도 안에는 심지어 자기만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파가 나누어서 싸우고 있는데 그래도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바르게 서게 할 사람은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립자가 누구니까? 자기니까. 자기가 교회 개척자니까 이 분당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진리에서 떠나고 위태위태한 이 교회를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면하고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고 그 세우기에 가장 다시 세우고 다시 바르게 하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느냐 하면 사도 바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건면을 하려고 하니 이 건면이 맥히지 않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막히느냐 하면 자기가 세웠던 사람들, 자기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복음을 듣고 세웠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말이 맥히는데 그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합세한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만난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사도 바울에게서 배운 적도 없으니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에 시가 맥히지 않는 거예요. 더더구나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혹해가지고 그가 전한 모든 것이 효율적이고 능력이 있고 영감이 있다 할지라도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거 하나 가지고 전부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돌리려고 하는 이 문제 앞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의 사도권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가운데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니 들어라. 그리고 교회를 바르게 세워라. 그렇게 하려고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3절 말씀. 그 사도권 변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입니다. 자, 3절입니다. 3절. 예, 맞습니다. 앞에 일자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보여주세요. 예, 저게 3절인데 1로 나와 있습니다. 자, 3절입니다. 시작.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이라고 표현했지만 저 한글 번역에 제가 보기엔 오류고, 내가 비판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를 변론할 것이 이것이니, 변호할 것이 이것이니, 나의 사도권을 비판하는 자들에게 나에게 사도권의 정당성이 있고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권위하에 있는 것임을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부터 설명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권에 대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변호가 아니라 알고 보면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쁜 의미의 자랑이 아니라 변호하는 건 방어적이란 말이에요. 방어적인 논법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방어의 논법이 아니라 뭘 쓰고 있느냐 하면 공격의 논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안 했다 가지고 자꾸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안 했다고 뭐 했냐 물어볼 때 다른 얘기할 거 없이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 나에게 어떤 열매가 나타났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권 변호를 이러해서 내가 사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뭘 보면 되느냐 하면 살아온 길, 나의 족적, 지금까지 나의 삶을 보면 내가 뭐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사도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와 같은 이런 명확한 증거, 열매가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것만 봐도 내가 사도인 줄 알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의 진행 논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도권을 변호하는데 수거적이고 방어적인 차원에서 변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의 삶 전체를 설명하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이 놀라운 일들을 소위 말하는 자랑하는 일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랑은 해도 됩니다. 제가 보기엔 저와 여러분도 이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자랑에 그리스도인들과 목회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자기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하여 무엇을 자랑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자랑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원의 열매를 자랑. 구원의 열매를 자랑. 자,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전부 저기 마지막 끝이 너희라는 단어로 끝났습니다. 내가 사도인 것을 누가 증명해 주느냐 하면 너희가 증명해 준다, 이런 논리인 거예요. 그러면서 1절에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인이, 특별히 저 자유인이라고 할 때 저 자유인은 로만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아주 그 당시에 자유인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계급적으로, 사회계급적으로 높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로마 법에 의하여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유인일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가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구원받아서 자유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사도라는 거예요. 아니냐라는 말은 부정문을 통하여 긍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느냐, 봤다라는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내가 행한 일, 내가 전한 복음의 사역의 열매가 너희라는 거예요. 그 열매인 너희가 나의 사도됨을 뭐 한다고요? 증명한다라는 거예요. 목사의 목사됨은요, 그 교회와 그 교인들이 증명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성도됨은, 우리의 신앙의 신앙인됨은,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늘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묘한 말이긴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전에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뭐라고요? 사도이니. 왜냐하면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쳤다라고 하는 거, 인정해줬다라는 거예요. 누가 인정해줬느냐 하면 너희들이 인정해주지 않았느냐. 그리하여 복음을 받고 교회가 설립되고 나를 사도로 처음부터 받아 주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이지 않느냐. 뒤에 들어온 교인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믿은 교인들아, 너희들은 내가 사도임을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지금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지만 실상은 뭘 자랑하고 있느냐 하면, 내 사역의 중요한 열매가 고린도 교회 교인이다. 교인들이 지금 찢고 볶고 싸우고, 교인들이 지금 분열되어 있고, 교인들이 신앙이 흔들려서 왔다 갔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사역의 열매는 너희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사도 바울의 자긍심도 있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열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상하지 않아. 너희들은 떨어지지 않아. 이 두 가지 의미가 저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사도라 인정했다. 너희는 내 열매다. 내 열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은 흔들리고 좀 어려움을 겪더라도 견디고 똑바로 서서 다시금 하나님 안에 있는 귀한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면 바울이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바울의 이 1절 2절의 모습에서 저의 목회에 또 다른 도전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훗날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 교회에서 목회했을 때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의 열매가 저의 목회를 증명하고, 제가 그 목회의 열매들을 또 바라보는 가운데 잘 감당하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또 열심히 목양하는 일 가운데 그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더 무럭무럭 자라는 일들을 통하여 제가 기뻐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울 수만 있다면 그것처럼 멋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열매로 자랑하는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의 열매가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자녀들의 그 어떠함 때문에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자랑해야 될 것이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있는 것, 믿음 안에서 잘 자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의 사역의 열매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증명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사람들, 기관들, 내가 속한 목장 수많은 기관에서 내가 열매 맺는 자가 되어서 누군가 나를 뒤흔든다 할지라도 그 열매를 보고 나면 그래, 저 사람은 저런 열매가 있지. 그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지. 저 사람은 수고했지, 헌신했지. 오해하다가도 그 열매를 보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릴 수만 있다면 그것처럼 멋진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려면 열매를 가지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무엇을 자랑하고 있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복음을 위한 권리 포기를 자랑. 복음을 위한 권리 포기를 자랑. 자, 권리 포기라고 하는 유명한 단어입니다. 이건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단어인데, 이 권리 포기, 여러분 잘 이 네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권리가 있는데도 그 권리를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포기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랑을 하더라도 내가 어떤 권한을 내려놓았는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인데 어떤 걸 안 했는지, 마땅히 나에게 있는 권리들이 있었는데 그 권리들을 포기하는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포기하는 것이 자기를 자랑하고 나를 가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권리를 포기한 것, 이것만이 자랑이에요. 포기함으로 내가 영광을 받고 포기하는 일들을 통하여 내가 좀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고 좀 높이 올려가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의도와 목적이 뭐냐 하면 복음이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나의 유익이 아니고 나의 미래가 아니고 나의 높아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포기할 때 그건 자랑할 만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권리, 특별히 사도 바울과 같은 사역자들이 누려야 할 세 가지 권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권리를 주장하고 있을까요? 3절부터 4절부터 6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세 가지 권리, 그 당시에 모든 사역자들이 하고 있었던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자, 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자, 초대교회에 12사도를 비롯하여 수많은 순회 전도자들에게 권리가 있었는데, 첫 번째 권리가 뭐냐면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복음 전하러 가면 그 지역에 있는 교회와 교인들이 그들을 재워주고 먹여줬어요. 이건 당연한 복음 전하는 자들에 대한 권리였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은 여러분 돈 주머니를 차고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0전도대를 파송하면서 뭐만 들고 가래요? 지팡이만 들고 가라잖아요. 돈 주머니도 필요 없대잖아요. 신발 하나만 갖고 가면 된다잖아요. 어느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서 평화를 구할 때 평화를 받고 먹어주고 재워주면 여러분 그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들이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당시 교회와 모든 교인들은 그것을 인정해 준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날 한국 교회도 소위 말하는 목회자들에게 사례비를 주고 사택을 주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생긴 문화가 아니고 초대교회에서부터 나온 문화들을 그 시대와 그 나라에 맞게끔 문화적으로 변형되고 적용된 거예요. 원리는 뭐냐 하면 전도자들은 복음만 전하면 되고, 복음 전하는 자들은 뭐 좋은 데 가서 잘 필요도 없고 많은 맛있는 걸 먹을 필요도 없고, 그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할 때 그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대접해 주는 거 먹고 잘 수 있는 곳 배려해 주는 곳에서 자고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거의 나그네죠. 순례자죠. 그런 의미로서 그런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권리는 뭐냐 하면 가족도 함께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문화하고는 좀 다른데 무슨 얘기냐 하면 순회 전도자들이 순회를 하면서 이 전도를 하는데 이 전도하고 돌아오는 이 길이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리는 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막 주말 부부가 돼가지고 한참 있다가 만나고 이러지 말고 차라리 가족과 함께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복음 전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는 누굴 데리고 다닌 거예요?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닌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독특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이 당시에 통용되는 문화가 이 문화인 거예요. 예수님도 12제자 공동체를 12제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물론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돌아다녔지만 돌아다닐 때 예수님만 다닌 게 아니라 예수님 누구랑 같이 다닌 거예요? 제자들과 가족들과 함께 다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적어도 한 500명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부터 유대인들은 가족 공동체 중심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문화 속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순회 전도자들이 누굴 데리고 다녔느냐 하면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닌 거예요. 이건 가정의 파괴를 막고 온 가족이 함께 복음에 헌신할 뿐만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하여 복음 전하는 일에 어떤 잘못된 일이 나타나지 않게 하려는 안전장치가 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예요? 독실이잖아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바나바도 독신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 바나바도 독신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어요. 이거는 평신도인데 이 두 사람도 부부로 다니잖아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초대교회 때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의외로 결혼을 안 하고 독신주의를 고집한 신실한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독신주의자들은 어쩔 수 없이 혼자 다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원래 기본적으로 아내를 데리고 가족이 함께 복음 전선에 나섰다라는 거. 이게 두 번째 권리예요. 세 번째 권리가 보십시오. 일 안 하고 자기들이 사역비를 마련하지 않아도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또 다른 지역으로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교통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 어떤 지역으로 가면 이 지역에서 그 복음을 전하고 가는 사람들에게 사례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어떤 것들을 줌으로 말미암아 선교비를 지원해 줌으로 말미암아 선교하는데 지장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 돈 안 받고 복음 전하려고 텐트를 깁고 자비량 선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먹고 마실 권리도 있고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도 있고 일하지 않고 선교비 받아서 복음 전할 권리도 있는데, 이런 권리가 있는데 자기는 이 권리를 썼다라는 거예요? 안 썼다라는 거예요? 안 썼다라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당연한 권리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몇 가지 증거를 드는데 첫 번째가 사회 통념 문화적인 증거를 들면서 아니다, 저렇게 일하는 사역자들이 저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예를 드는 거예요. 첫 번째가 사회 통념적인 문화의 예를 드는 거예요. 그게 몇 절이냐 하면 7절입니다. 7절.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군인이 자기 돈 들어갖고 군인한 사람 어디 있느냐? 군인하면 국가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총도 주고 다 줘야 되는데, 선배들이 신병 들어오면 너 부모한테 총살돈 받아왔냐고 물어보고 꼬셔가지고 그저 그 돈 빼먹었고 뭐 이런 얘기도 옛날에 있었다,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절대 군인이 자기 돈을 들여서 군복무를 안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당시에 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권리들이 다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사회 통념의 문화 속에도 당연히 그런 권리와 동일한 이야기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넘어가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율법에도 성경에도 저런 아까 세 가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8절 9절. 자, 읽어볼까요? 8절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자, 아까는 사회 통념상의 문화적인 예를 들면서 초대교회 사역자들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예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성경적인 근거를 대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런 말이 있지 않느냐? 그게 여러분 그 유명한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뭘 씌우지 말라고요? 망을 씌우지 마라. 일하면서도 입이 열려서 한 번씩 풀도 뜯어먹고 한 번씩 곡식도 먹어야 소도 뭐 한다라는 거예요? 일한다라는 거예요. 망을 씌워가지고 못 먹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 얘기가 소를 위하여 염려하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하면 구약에 제사장들이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제사를 집전할 때 이 제사장들에게 반드시 번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제사에는 그 제사장들의 몫을 떼어주는 문화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근거를 저 소에게 멍에를 세우지 아니하였다라는 이야기로 접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저 말씀이 나오는 것은 신명기 25장 4절에 나오는 저 말씀은 소들을 염려하여 하신 말씀이 아니라 소들 이야기를 통하여 구약의 제사장들을, 레위인들을 챙기라라고 하는 근거의 말씀으로 저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신명기 25장 4절에 나오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는다는 것이 소 때문에 생긴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에 봉사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생계를 책임져 줘야 되는 이야기를 저렇게 해석했다. 그래서 그걸 나누는 거고, 신약에 와서는 제사장 레위인들이 없으니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구약에 뭐에 해당되느냐 하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해당되니 이들이 구약에 가졌던 그들의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마땅히 교회와 교인들은 그들을 위하여 섬겨야 한다. 그들은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7절 말씀 시작.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는, 두 번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집에서 받고 또 저 집에 가서 받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70 전도대를 보내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서 주는 것 먹고 마시고 자고 또 복음 전하라. 일꾼이 뭘 받는 것은 마땅하다? 싹을 받는 건 마땅하다. 그러나 두 번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집에서 받고 저 집에서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하튼 복음 전하는 자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고 그들이 복음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문화와 제도를 만드는 것, 그 제도 속에 마땅히 그 권리를 주장하는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권리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 권리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사용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냐? 아니에요. 사용한 사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제가 65세에 은퇴하겠다 그러는데 저는 65세에 은퇴하면 저는 영광을 받고 우리 목사님 교육적이네, 우리 목사님 괜찮네. 옆에 교회가 70세 은퇴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65세 은퇴했는데 왜 당신은 70세 은퇴합니까?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법에 정해놓은 그게 정확한 건데 먼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권리를 했다고, 안 한 권리 있는 사람을 잘했다고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향하여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걸 예를 들어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의 기준에 갖다 붙여서 까고 폄하하는 일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 그거 권리다. 그 권리는 지켜줘야 된다. 그 권리를 받아줘라. 그러나 나는 그 권리를 뭐 하지 않았다고요? 사용하지 않고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를 거쳐갔던 수많은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른 이들이에요. 다른 이들은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뭐 했다고요?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선교비도 주고 이들에게 먹을 것도 대어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고 고린도 교회와 관련이 좀 적었던 사람들에게도 이 권리를 존중하여 선교비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후원을 했다고 한다면 초대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의 일행에게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교회를 세울 때부터 그 이후에도 너희들에게 우리가 선교비 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해도 되는데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했다는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도 뭐 했다라는 거예요? 참았다라는 거예요. 저게 대단한 거예요. 안 하는 것, 뭐 안 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졌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참았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설립자로서 교회에 강하게 관여하고 설립자로서 과도하게 뭘 요구하는 일들을 통하여 그 교회가 복음에서 더 멀어지고 더 많은 분란과 환란이 일어날까 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자기가 세운 교회에 다른 순회 전도자들하고는 전혀 달리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고 권리를 뭐 했다는 거예요? 포기했다, 사용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기는 이 권리 포기한 것을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면 자랑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지금 구차하게 이런 얘기, 난 권리가 있었는데도 권리를 포기했다 이 말은 앞으로 나한테 이런 권리 있는 것들을 나한테 해달라고 달라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난 차라리 죽을지언정 절대 너희들에게 내 권리를 주장하여 내 권리를 채워달라고 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너희들에게 권리가 있었음에도 권리가 포기한 것을 뭐로 여기고 사는 사람이라고요?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자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런 자랑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난 이거 자랑하는데 내가 이렇게 자랑해놓고 권리 포기한 걸 싹 바꾸고 권리가 있다고 달라고 하면 내 자랑은 헛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난 내 자랑을 헛된 것으로 돌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안 돌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안 돌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권리를 포기할 뿐만 아니라 내가 권리 포기한 것을 나는 자랑하며 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통하여 내가 사도다라고 은근슬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무슨 말이냐 하면 복음 전하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서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가 있었는데 그 권리를 포기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 좀 달라요. 복음 전에서 교회가 세워졌고 복음 전에서 수많은 사람이 믿음으로 돌아왔고 이게 자랑거리인 것 같은데, 이건 사도 바울에게 17절에 보면 이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은 사명을 감당한 것으로 족하지 사명을 감당했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권리가 있음에도 포기하고 헌신한 건 뭐 할 수 있다고요? 자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권리 포기한 걸 엄청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내 사역의 열매다라고 하는 걸 자랑하고,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 내 복음 전하는 건 자랑거리가 아니지만 그때 내가 권리가 수없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포기했던 것이 나는 자랑이고 난 그 자랑하며 살겠다라는 거예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복음이 뭐냐?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의 정의를 내리는데, 사도 바울이 경험한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그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은 필연적으로 권리가 있는데도 권리를 뭐하지 아니하게 하느냐 하면 쓰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진리를,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부모들은요, 자식들에게 이 자식들에게서 이 비밀을 많이 경험합니다. 내가 배 아파 나왔고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키웠지만, 여러분 자식들에게 마땅히 권리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하지 않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신앙생활하면서 부모와 자식 관계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할 권리가 있음에도, 마땅히 요구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요구하지 않는 삶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은 민주와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이름에서 마땅한 것을 주장하고 마땅한 것을 이루는 것이 옳은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게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더 나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루더라도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들을 주장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임을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훗날 되돌아보고 수많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부딪혔던 많은 문제 앞에서, 야, 그때 내가 잘했지, 내가 그때 마땅히 내가 다 주장할 수 있고 내가 다 요구할 수 있는데 요구하지 않고 내가 포기한 것, 야, 그게 잘했구나. 여러분,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마땅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권리가 있음에도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게, 그게 십자가요. 그게 복음의 진수라는 거예요. 사도라고 한다면 이런 것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없으면서 예수를 전하기만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만 한다고 사도냐? 진짜 사도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뭐 하는 거라고요? 포기하는 사람이다. 난
그 포기하는 것을 자랑한다.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늘어났느냐, 교회가 얼마나 세워졌느냐,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다. 그건 마땅히 사명자로서 해야 할 일이야. 나의 사명이야. 내가 사명 감당한 거야. 그거 어떻게 자랑할 일이야. 하나님 나한테 주신 사명인데 그건 당연히 해야 될 거고. 근데 그 일을 하는 가운데 내가 어떤 권한을 쓰고 어떤 걸 동원하고 어떤 걸 마땅히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진짜 자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직도 제가 성숙하지 못하였구나, 나도 아직 부족하는구나, 많은 것을 배우면서 이 조화 가운데 어떤 때는 요구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쓰기도 해야 되지만 어떤 때는 물러서고 어떤 때는 포기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우면서 앞으로 남은 목회 가운데 저도 포기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목회, 그 목회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움켜쥐고 주장하고 이루고 세우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때로는 마땅한 대의 명분이 있고 마땅한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훗날 그것을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그가 자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종이 된 것을 자랑. 종이 된 것을 자랑. 19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종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라고 하면 종이 아니라 더 위치에 있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른 12사도와 달리 자기를 늘 이야기할 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종된 나 사도 바울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도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20절, 21절, 23절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종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예를 의미하는 바는 아닙니다. 노예라고 하는 그 의미도 이 안에 들어있지만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낮아짐을 얘기합니다. 성육신을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저기 보십시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뭐하고자 함이라고요? 얻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을 하기 위하여 높고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종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종이 됐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뭐가 됐다고 표현하느냐 하면 성육신이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그게 뭐냐 하면 변화와 소통으로 동화되었다라고 표현한 것이 옳습니다. 자, 화면에는 안 나오지만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길게 하면 늦게 끝날까 봐 제가 일부러 안 넣습니다. 자,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 예, 거기까지요. 21절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예, 자가 거기까지요. 22절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예, 된 거기까지요. 것은 종이라는 건 뭐냐 하면 상대방과 같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노예가 아니라 이 종의 개념이 뭐냐 하면 상대방과 소통하고 상대방과 동화되고 상대방에게 편들어주고 상대방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그 사람 위로하고 그 사람 편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가 나로 말미암아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얻기 위함이다,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목적이 이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낮고 낮은 땅으로 내려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동화란 말이에요. 동화가 소통이란 말이에요. 저 위에서 일방적으로 말을 내려보내도 그 말이 권위가 있어서 들릴 수도 있지만 반드시 사람의 마음을 얻는 체인지,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같은 눈높이에서 말하는 것이 공감이 훨씬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의 성육신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자기 사역에 뭘로 이해했느냐 하면 내가 딴 사람과 동일한 위치로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호흡하고 조화를 이루는 삶, 그 삶을 자기 스스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무슨 삶이라고요? 종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종과는 전혀 좀 다른 종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물론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려면 종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 뭐냐 하면 시키는 대로 하고 원하는 걸 해주는 것.
이게 종이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신분적으로 종은 아니지만 내가 그 사람들과 같은 이치에 들어가서 같은 눈높이로 소통하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종된 자세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걸 해주는 일들을 해야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가장 기본 덕목은 뭐 하는 거냐면 섬기는 거거든요. 섬기려면 높은 자리에 있어서는 못 섬겨요. 높은 자리에 있지만 낮은 자리에 가서 섬기는 척하지만 그게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 국민의힘 수해 현장에 가고 막 얘기하잖아요. 비가 왔으면 좋겠는데 사진 좀 잘 나오게. 그 섬기러 간 게 아니고 뭐 하러 간 거예요? 사진 찍으러 간 거죠. 섬기는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그 내용에 그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마음과 자세로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소통하고 그들과 함께 동화를 이루는 가운데 그러려면 반드시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사진 찍으러 온 마음이 아니라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된 주호영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은 뭐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앞장서서 막 하니까 땀을 어떻게 흘려요? 새마을 모자를 쓰는데 땀을 뻘뻘뻘 흘리잖아요. 땀을 뻘뻘 흘리는데 사진 찍으려고 안 하는데도 누가 찍어줘요? 기자들이 다 찍어줘갖고 그 사람만 계속 얼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의도적으로 사진 찍히려고 가면 섬김이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종된 자가 되어 섬기려고 했던 것. 그 이유 목적은 내가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목적 때문에 내가 종이 됐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은 쉽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육신은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보기엔 기독교 교리 중에 제일 어려운 것이 성육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각자의 처지와 위치와 어떤 상황들이 있는데 그게 뭐 우리가 나눈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 시대에 살다 보면 어떤 뭐 계급이 있고 어떤 구조가 있고 계층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내려가서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사람들을 섬긴다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더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일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리, 내 위치, 내 상황을 내려놓고 사람들의 자리에 가서 진짜로 섬기는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는 전혀 다를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종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목적은 자기가 인기를 얻고 자기가 드러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 하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려고, 사람을 더 얻으려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종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저와 여러분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됨을 그 정체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까? 누가 우리의 신앙을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합니까? 막 내 신앙이 옳다고 막 주장하지 마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랑거리가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랑거리가 우리 됨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내 믿음을, 내 자랑거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가운데 내 믿음이 정말로 증명되고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구원의 열매를 자랑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포기한 것을 자랑하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하여 종된 자리에 내려가서 섬기려 했던 그 진지하고 진실된 모습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도 바울의 세 가지 자랑. 사도 바울의 세 가지 자랑. 구원의 열매를 자랑. 구원의 열매를 자랑. 복음을 위한 권리 포기를 자랑. 복음을 위한 권리 포기를 자랑. 종이 된 것을 자랑. 종이 된 것을 자랑.